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사람 그 형편, 어떤 대세를 쫓아가면은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뭐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육체의 느낌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죠? 방향 설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방향을 설정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펼쳐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지난 주일 설교 여러분 들으라 해서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것도 이틀이 지났는데 그것도 안 하면은 그거 참 곤란합니다. 그럼 설교를 왜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을 읽었으면은 말씀하는 대로 들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말씀이 있어도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그 방향 설정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의 시간, 새벽을 깨우는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시신 내놓으세요, 시신 주세요 하고 계속 울고 버팅기고 하셨다면은 이 심각한 거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으로, 기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은 믿음의 열정,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참 귀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다. 감나무 밑에 와서 들어 누워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무리 감 떨어지게 해달라 해도 뭐 떨어지긴 떨어지겠, 그 입에 떨어지겠어요? 이맛배기 떨어지는 콧잔등이 떨어지든지 다른 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감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으면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 박찬희 목사님을 통해 열왕기상에 대한 배경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열왕기상은 누가 기록했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어느 때 기록했는가? 이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포로기 이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로기 때 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이 없었는데 포로기로 있으면서 다음 세대들이 물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 두 번째는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 마음. 하나님 이걸 갖게 하셨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과 또 우리 후대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줬다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 어제는 당진에서 저출산 돌봄 포럼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온 것은요, 거기 비전스쿨에 나온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곳에서 학원 다니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선생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말씀으로 영성으로 인성으로 훈련받은 중학교 1학년 친구가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기 이렇게 전교 1등 팻말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중학교 가서 제일 아쉬운 것이요, 수요 예배를 못 나오고 금요 예배를 못 나오고. 왜? 비전스쿨에 있을 때는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고 금요 저녁 기도회를 하고 갔는데 중학교를 가서는 학원 다니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데 어떻게 전교 1등을 할 수 있냐면은 비전스쿨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전교 1등 올백을 맞았대. 놀랍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중심에 담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내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세를 쫓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까요? 어제 우리 박찬희 목사님을 통해 나눴던 말씀 속에 한번 봅시다. 이제 다윗이 늙어 죽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때를 알고 대세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봅시다. 1장 5절부터.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6절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자, 다윗에게는 8명의 부인이 있어요. 자녀가 또 10명이나 돼요. 근데 다윗이 죽어갈 때가 되니까 신하들이 눈치를 보지 않겠어요? 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텐데 누가 왕이 될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용모도 준수하고 그 아버지가 한 번도 그 아들에게 책망한 적이 없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고 나타났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에 모두가 다 쫓아갑니다. 솔로몬을 제외한 다윗의 다른 아들도 제사장도 이런 요압도 모두가 그를 쫓아갑니다. 왜 그랬죠? 그들은 대세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를 쫓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단, 이 뒤에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26절.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네. 왜요? 이 사람들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면 반대할 줄을 알거든요. 왜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안 따라올 거야. 대세를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참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국 찍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시대 앞에 사람들은 지금 대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속에 숨은 업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지연, 학연, 나하고의 인과관계 이런 얘기하면은요, 나중에 오늘 여기 하키시 아들 아도니아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 가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나단, 기도하는 간구하는 바세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공은 솔로몬인데 솔로몬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기다리는 솔로몬.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벌써 그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그 다음 읽지 않을게요. 그냥 나중에 숙제 읽어보시고요. 역대상 22장 5절로 7절 말씀. 역대상. 자, 이 솔로몬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그리고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다윗을 이어서 다윗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을 때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힘이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며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무슨 얘기죠? 이 속에 숨어있는 얘기는 뭡니까? 두 구절 속에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아들 솔로몬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오늘 다윗은 알고 있고 누가 알고 있죠?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봅시다.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키시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단 선지자는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참 중요한 역할들 다윗에게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앞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이 건축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왕이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숙제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7장 10절로 15절. 숙제는 적어놔야 되는데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으면 절대로 숙제 안 할 텐데. 역대상 17장 10절로 15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목숨 걸고 다윗 왕에게 지혜롭게 하지요.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이웃집에 가난한 집에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가난한 집 양을 잡아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로 8절. 사무엘하 12장 5절로 8절 숙제. 나단은 참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하면은요,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
목을 땡캉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나단은 먼저 바세바를 찾아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에 뭐가 있죠? 지혜와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23절, 22절부터 22절.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 왕은 죽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단은 항상 다윗 왕 옆에서 충언하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럼 불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하를 시켜서 왕이시여 나단이 들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그는 지혜와 겸손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내 말이 옳다고 내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고 설득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나단. 그리고 24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무슨 얘기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확한 사실을 모르잖아요. 혹 다윗이 아도니아야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왕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 멋있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 말이 옳다고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막 속사포 쏴대. 우리 4초만 참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세 번 가지고 가는데 네 번 생각해. 한 번만 더 생각해. 그리고 말해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요.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수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실수로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요아야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은 어떤 크고 작은 일들 앞에 항상 나단에게 알렸거든. 그럼 왕이여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참 멋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특별히 어떤 무엇을 맡고 있는 분들은요,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아니면 각 기관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 임의대로 이것이 옳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공교회에 알리고 함께 나누고 지혜롭게 필요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설득도 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반드시 지혜롭게 겸손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단 좀 더 내려가 볼까요?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세바에게. 바세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왕비님, 왕후여, 당신과 당신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반역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좋지요? 알아서 하세요.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려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함께 말씀하신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이다. 아멘. 하나는 행동하는 믿음인데 뭐가 있더라? 따라합시다. 지혜, 겸손.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옳다고 자꾸 내 목소리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겸손하게 감동을 주고 그 뜻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세바를 봅시다. 바세바는 하나님의 뜻 앞에 간구하는,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자 봅시다. 15절.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자 15절 16절 속에는 우리가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절대 주권자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서 몸을 굽혀 절하며.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중심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의 중심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설교를 통하여서,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기도의 첫 번째는 뭐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야 하시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 말고, 여러분 소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말씀 중심에 서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겸손함으로 오늘 왕 앞에 나온 바세바처럼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봅시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려 하셨거늘. 무슨 얘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세바는 왕에게, 다윗 왕에게 왕의 지난날 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얘기합니다.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리고 쭉 내려갈게요. 20절.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중심이 뭐 있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천국은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익히 밝혀드리는 것이 있다면 드러내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포로로 가서 에스겔은 2차 포로로 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이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포로로 돌려보내는 일에 그 조력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야. 봅시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라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70년 바벨론 포로 연수가 차면 포로에 돌려보낼 것을 말씀으로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 계속 쭉 여러분 숙제 나머지 읽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뭐 해야 되죠? 다니엘은 70년 바벨론 포로 때가 되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자 에스겔서 36장 말씀 봅시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개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려. 자,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왜요? 그는 물을 뜨다가 가져왔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교회의 비전과 함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나 기도 안 하던 그는 막연하게 누군가가 했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행동하는 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행동하죠? 다 같이 시작.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혜와 겸손함으로. 자, 두 번째는 오늘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뭘 붙잡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결국은 응답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에 솔로몬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설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동합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합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나단 선지자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 지혜와 겸손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바세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솔로몬과 같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각종 작정 예물 드립니다. 성교헌금 드립니다. 나는 목사 성교헌금 드립니다. 각종 예물 드립니다. 부활절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임원현 선교사님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열왕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시대를 쫓아 대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세 번